2022년 9월 1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의 눈은 휴거될 신부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총집중되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환난도 감해준다. 예수님의 메시지 책은 벗은 알곡들과 베리집 앞에서 장렬히 순교할 영혼들이 볼 책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남은 자들이 다 알게 된다. 감추어 놓은 순교자들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고단백질 말씀이며 생수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말씀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만나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깨우고 또한 성숙한 신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한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영의 양식이 넘치는 말씀이다. 금같은 1등 신부의 열매가 되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중심이 되면 엄청난 양의 하늘문이 열리는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으므로 영생의 문을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한 글자씩 사모하고 읽고 듣다 보면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것을 체험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대적하면 성령 회방죄에 그대로 떨어진다. 해 아래는 새로운 말씀과 글들이 없다는 것이다. 영의 세계만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피조물의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영의 세계이다. 혀는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독이 있다. 자신의 혀로 멸망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지옥도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지옥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격이며 자신을 채우는 동시에 자신을 나타내면 사랑의 상대의 대상을 갖는다. 사랑이신 본체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주지 않을 수 없었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의 상대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로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과정이 천지 창조, 인류 구속의 역사인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성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에 의한 천지의 창조를 사랑의 상대인 휴거 성도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할 수 있으며 말씀인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역사는 교회된 신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류 구속과 교회된 신부들의 완성과 새하늘 새 땅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실현해 가시는 과정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교회된 신부와 함께 영원히 스스로 충만하게 되신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는가? 왜인가? 이는 우주 창조의 가장 이상적인 조건으로 두시려고 하셨다. 사람은 온유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지으셨다는 것이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함께 하신 것은 엄청난 영광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는 놀라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하시려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육신으로 오신 우주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처음 하늘과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두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로다 하였다. 어떻게 무에서 유로 창조가 가능할까? 하나님들이지만 단수 동사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이 되신다. 성부 하나님의 의장으로 뜻을 가지고 결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현장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시고 성령 하나님의 에너지가 삼위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강력하신 우주의 힘이신 에너지이시다. 천지의 창조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무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무에서 유로 창조가 가능할까? 무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는 상태이지만 무에 요동이 있었다. 무에서 요동이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말씀의 에너지다. 말씀의 에너지가 무에서 유의 천지의 창조가 가능하였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첫 번째 말씀의 에너지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다. 생수의 강 성령의 부으심, 성령님께서 휴거 신부들과 동행하시면서 설계사가 되시고 천국법으로 고안해 주신 법대로 순종하며 지은 신부들의 방주가 주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세상을 능히 이고 강한 배가 되어 현대판 노아 방주로서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지구를 탈출하여 저 천국 영생복락에 기다리는 본향집을 향하여 또 올라갈 것이다. 에스겔에서 주신 이상에서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전례 없는 엄청난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상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마지막 종점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된 신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롭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무에서 유가 일어나고 없는 곳에 있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님의 진정한 몸이 된 즉 아바타가 된 신부들은 결단코 넘어지거나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된 신부들은 타오르는 힘과 영광 속으로 전진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완전하시고 영적인 파워의 말씀을 접하여 열려있는 생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읽고 들으며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 강의 발원지와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하였다. 이 적은 양의 물이 바로 에스겔에게 이상이 열리기 시작할 때 그가 본 최초의 물의 왕이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하나님의 전을 응시하다가 소량의 물이 그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남편으로 흘러내리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어나는 물의 흐름은 성령의 사도들에게 임했던 오순절의 상징이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휴거 신부들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로 전 세계를 향해 흘러보내야 한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으로 영광이 가득한 오순절의 신부들의 모습이다. 오순절 신부들은 첫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린 물이 오순절 신부들에게 생수의 폭과 깊이와 부피와 힘과 능력과 영광의 회복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다. 교회된 신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살아있는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로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이 곧 현실이 된다. 마지막 이 시대 오메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마지막 시대인 이때의 오순절 열매들이 현대판 노아 방주가 되어 찬란하게 떠오를 것이다. 오순절 열매들이 떠오르고 나면 방주문을 주 하나님께서 닫으신다. 아무도 열 자가 없다. 지금 휴거 신부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물이 주는 생수의 말씀으로 기쁨과 생명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한다. 생명수 생수의 강은 공중재림 휴거 직전에 도달하면 그 정점에 이를 것이다.
공중재림 휴가와 지상재림 계시록 1장 7절 예수님 메시지 말씀 책 1권 중 일부분이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인정하며 대거 개종을 하는 중이다. 그리하여 무기또 상공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누릴 때까지는 적그리스도의 불같은 핍박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치는 역사이다. 휴거인은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92년 10월 28일부터 10년을 지켜보신 것이다. 사람의 속도 10년을 지켜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사람도 10년 동안 변치 않고 주님을 쫓는 자에게 휴거인을 치기 시작하였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하늘은 12지파 사회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12천사 12지파 12사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14만 4천은 하늘나라에서 왕들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14만 4천은 분봉왕들이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계시록 3장 20절 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적같이 92년 10월 28일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셔서 계신다. 공포의 대왕으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이다. 계시록 1장 7절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예언이 성취된 때이다. 그때는 휴거에 있을 대환란이 끝날 쯤에 나타나신다. 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성의 규모와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계시록 22장은 성령과 신부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장이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휴거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 도적같이 오신 재림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휴거영을 주시어 느낌으로 주님의 곁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기도하면 금방 해주시는 주님이시다. 휴거자들은 세상을 버려야 한다.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 휴거 예복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다. 휴거자가 되는 것은 평소에 산순교의 생활을 한 자들이다. 슬퍼도 기쁜 자같이 아내가 있어도 없는 자같이 산 자이다. 아파도 안 아픈 자같이 가기 싫은 길도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폄하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한 자들이 산순교를 한 휴거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반드시 휴거될 것을 믿고 세상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인내하며 따라오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예복에 준비된 자들이며 휴거자들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세계 정부는 세계 시민권을 만들어 원하는 자에게 666표를 찍는다. 그러나 666을 거부한 자들은 테러 분자로 낙인을 찍어 사살한다. 미국은 한시가 급하게 666표를 가지고 통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그대로 시행한다. 666을 거부하고 순교를 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 지금도 휴거를 외치고 베르칩을 외치는 새 땅으로 이주를 시킨다. 환난 중간과 환난 통과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자신을 환난 가운데 던지는 올무가 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 성령님의 성이고 신부들의 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예루살렘 성에서 초청을 한다. 살전 4장은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복음으로 살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다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리시는 내용이다. 휴거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휴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다. 휴거자는 단단한 식물만을 먹는 자들이다. 모든 환난 고난도 통과한 자들이다. 대형 교회들이 기저귀를 채워놓고 젖을 먹이는 것이다. 휴거자를 가까이 하고 휴거자의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다. 사람 앞에서 휴거를 시인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코드가 맞지 않는 자는 접근하지 않고 비방하는데 목숨을 걸고 개가 짖듯이 짖어댄다. 코드가
맞는 자는 듣고 기뻐한다. 이것이 분별하는 좋은 자료다. 휴거가 되고 나면 비록 그들이 남을지라도 육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8절 휴거자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 휴거는 막연하게 도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휴거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이 반드시 있으니 염려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천사의 방문을 빨리 받고 싶거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리빨리 빨고 자신의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빠는 것이다. 이것이 비결이다. 두루마기는 휴거받을 육체들이다. 육체들은 세습에 찌든 때가 많다. 혈기, 게으름, 분노, 원망, 나쁜 식습관, 언어, 행동, 상대를 상처를 주고 헐뜯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며 거짓 증거, 두려움, 낙심, 의심 등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다. 천사의 방문을 지연시키는 것은 자신 탓이다. 휴거자들의 탓이다. 깨끗해진 육체들에게 천사가 방문한다. 구약 4,000년은 예수님의 시간이다. 어린 양의 시간이다. 성령님의 구원이다. 양육하신 구원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양육을 받는다. 그것을 성화라고 한다. 6,000년은 성자와 성령의 시간이 채워진 것이다. 나머지 1,000년은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신 것이다. 휴거를 놓치거든 순교를 각오하라. 지구촌이 주님의 것이 될 때 지구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1,000년간 왕노릇하게 된다. 환란 때에는 큰 교회가 대부분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된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초림의 땅 무기또 상공에 나타나신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과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의 시간 간격은 7년이다. 성도인 교회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는 지성소 시대이다.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보호자이다. 지금부터 지구촌을 단장하고 나면 1,000년간 지성소의 시대를 맞는다. 지구가 1,000년간 안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어 왕같이 통치를 한다. 1,000년간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첫째 부활자들이라고 한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 1,000년 지구를 단장하는 방법이 천재지변이고 7년 대환란이다. 섬들이 옮겨지고 일본은 바다 밑으로 후시산은 폭발하고 제주도와 완도는 육지가 된다. 대한민국은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휴거와 천연왕국은 한 가지이다.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떠 있는데 가로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로 호주보다 조금 크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휴거 신부들이 업무를 본다. 땅에서 처음 부활한 왕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공중에 떠 있는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곳이다. 환란 전 휴거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환란을 이기고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구를 관장한다. 7년 대환란은 첫째 부활자를 뽑는 시간대이다. 대환란 전 휴거 신부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믿는다면 대환란 전 휴거를 믿을 것이며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1,000년을 숫자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니까 저들은 모든 것이 다 실타래처럼 꼬여버리므로 풀리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짐승의 표를 풀 수 없어 그냥 상징으로 두어서 예수님의 공중유거 재림이 머나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게 함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미혹이 된다. 후천년설 신학을 배운 목사들이 상징으로 배워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 벙어리, 눈먼자가 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대환란 전 휴거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리시다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인류의 대심판이다. 하나님의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것은 죄악이 관용하여 갈 때까지 간 것이다.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대환란 전에 휴거시켜 데려가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택하신 자들이란 주의 경고하심으로 깨어있어 예비하신 자들이다. 휴거가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이라고 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결론은 말씀대로 적그리스도 출현 전이다. 토라 신학은 레위기 23장에 나팔절 이방교회 공중유고 신부들에게 알리는 절기이다.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때 알리는 절기이다. 수장절은 천년왕국의 절기이다.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다. 천년왕국 때 성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는 환란전 한 번뿐이다. 성경에 환란전이다, 환란 후라고 구약과 신약에 기록한 말씀은 전혀 없다.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이것이 혼동하게 하며 혼미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중휴거는 환란전 한 번뿐이다.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의 공중재림 나팔절 휴거이다. 92년 10월 28일 공중재림 하시어서 도둑같이 오셨다. 이제는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 끝부분에 마침표를 찍으시려고 무기토 이스라엘 상공에 백마를 타시고 지상재림 속죄절 유대인의 회개가 성취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인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신부들로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을 파괴하고 이혼한 신부로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속죄절을 이루신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는 극한 고통과 처참한 고통 속에서 유대인의 회개가 이루어진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능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처참하게 매질하고 벌거벗겨 예수님을 죽인 죄로 엄청난 피를 흘리시면서 회개한다. 지금도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을 친히 불러주셔서 기록한 말씀을 미혹이라고 거짓이라고 대적하고 비판하는 입술은 대환란 때 휴거 직후에 이 땅에 남아서 혼이 기름을 짜듯 피를 쏟으며 애곡한다. 반면에 이방인의 교회인 신부인 성도로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사랑을 나누다가 공중휴거로 올라간다. 교회인 신부는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부인 자신의 몸에 대환란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신랑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들은 대환란 전에 공중휴거로 신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고 휴거로 활짝 웃는 것이다. 휴거 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활라산같이 타오를 것이다. 또한 이방인 교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회개하여 목숨을 지켜야 한다. 대환란 때 구원은 이방 교인이 유대인처럼 베르집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대환란 전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잘 지켜 공중 휴거로 들려 올라가야 한다. 아멘.